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 오늘 말씀은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풍부하고 풍성하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너무나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거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저 옆 사람이 죽어가도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음성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죽음의 사자가 밤새도록 이 집 저 집을 다 거쳐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나만 아니면 어떻게든 살겠지, 그냥 어떻게든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일입니다. 어떻게든 살다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떤 이는 어린아이부터, 어떤 이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또 노년 등 죽음을 맞이하는 그 연령층도 참 다양한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는 더 늘어나고 빈익빈 부익부,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너무나 더 힘이 들고, 또 취업이 안 된 젊은이들도 더욱 힘이 들고, 나라에서는 돈을 퍼주지만 그것으로 한 번 받고 그저 그렇게 급한 불을 끈다 해요. 사람 수로 따지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나가는데도 사실 크게 그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모든 게 편안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생각인 거죠. 자기가 기준을 두는 거죠. 모든 게 이 정도면 됐다, 먹고 살만하다, 누릴만하다, 아무 일도 없으니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늘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세상은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장된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가면을 쓰고 위장된 평안, 가면을 쓰고 위장된 부유, 가면을 쓰고 위장된 안정, 이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자기의 미래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어찌됐든 간에 세상이 변한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한다 하여 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여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6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앞장에서 보면 다니엘서 5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알지만서도 벨사살 왕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파티를 여는데 그 유대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은 잔도 금으로 만들었더만 그거 좀 내와라. 그래서 금으로 만든 잔을 꺼내서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이 악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성기물에다 거룩한 성구에다가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쳐 마시는 거예요. 미친 거지. 아니, 정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 앞에서 깝죽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르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 벨사살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갖다가 그 기물들을 갖다 술을 마시고 자기 파티하는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쓰기 시작하죠. 메네메네 데겔우바르신.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해보니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이제는 다 왕에게 준 나라가 이만큼을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기한이라면 왕이 그 다스릴 수 있는 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어마어마한 날들을 계획하고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 벨사살 왕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다, 끝났어 라고 왕에게 맡겨진 역사의 날들, 그 나라를 맡겨준 날이 이제 세워서 날수를 세워서 끝내버렸다는 거. 그것을 끝내게 하라라는 메네메네. 그 다음에 보니까 데겔이 뭐냐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도록 했는데 형편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는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 보세요. 금세 우리가요, 아무리 무식해도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무식한 놈들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서 입에다 함부로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친 거지. 미친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놈들은 다 미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벨사살 왕 보세요. 자기가 승리하고 막 어마어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 기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우바르신, 너 달아보니까 너 형편없어, 끝장이야. 그 다음에 너희 나라는 이제 너한테 안 맡겨. 그리고서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을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당신이 무슨 귀신을 섬기든, 당신의 죽은 있지도 않은 조상을 섬기든, 이미 지옥 가버린 어떤 존재를 섬기든, 있지도 아니한 것들을 형상화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적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당신의 신으로 삼든 어떤 미련한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정신없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었어요? 성전 기물,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성전 기물, 금으로 뚫는 그 성전 기물을 갖다가 기분 좋다라고 벨사살이 그냥 그 나라를 그냥 오래오래 통치할 줄 알고 잔치를 벌이던 밤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우바르시, 너 끝장났어. 그리고 그날 밤에 죽임당했습니다. 6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31절에서 다리오가 그때 당시에 62세였는데
6장 1절에서 보면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벨사살 다음으로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이지요. 그런데 다리오는 그 120명의 신하들을 두고 각 도와 이런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위에는 3명의 총리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120명의 또 지방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워낙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업무를 감당함이 뛰어나는 거 2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늘 총리가 3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딱 보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바르게 나라를 왕의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총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자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하죠. 4절,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여러분 4절이 참 특이합니다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람이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욕심부리지 아니하면 자기 일은 감당합니다.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의 분량 이상의 것을 탐욕을 내고 욕심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일을 이렇게 흠이 없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보려 하니 어떤 오류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막 이제 털어야 되는, 털어서 이게 갖다 왕에다 꼬질러가, 왕에게 꼬질러서 저거 잘라내야 되는데 왕의 신임을 얻는 게 얼마나 이 포로가 왕의 신임을 얻으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들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하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가 법적으로나 또 민간인들, 국민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허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고발할 근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 야 그러면 저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자. 이래서 뭐랬냐, 특별법을 만들려고 괴계를 꾸며요. 지금까지도 없던 법이에요. 6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보세요. 지금요 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요, 법관, 관원, 총리, 지사, 총독관, 이게 뭔 일입니까요? 막 각 부서의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여 의논을 해서 뭐라고 했냐, 어떤 특별법을 만들었냐 하니까는 7절의 특별법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특별법을 세우자는 거요. 그 법은 금령인데 금령을 정하시옵소서.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딱 특별기간 동안을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다 당장 던져 넣기로 한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왕을 더 높여주겠다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요 왕을 막
우리 왕은요 모든 어떤 누구도 왕 외에는 절에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 왕 외에는 정말 왕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이로 시작해야죠.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신으로 여겨서 이방인들은 그때 많이 그렇게 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요 신의 아들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갖다 신처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좋아. 왕을 높여주고 왕만 경배하게 하고 왕 외에는 어떤 것도 신으로 여기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걸려들 거 아니냐. 흠이 없으니까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언제냐? 딱 한 달 동안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 그래 한 달만 지나가면 되겠지. 한 달 하나님께서도 봐주시겠지. 뭐 핑계하려면 말도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딱 왕한테 청구하는가 하면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고 해도 어떻게 그 법령을 특별법을 어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처벌까지 그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와요. 8절 보세요.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우리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왔습니다. 상소를 올린다 그 말이죠. 그 조서에 왕의 인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면서 헌법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특별법으로 만들되 전혀 고치지도 못하게 인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에 어찌나 앞에서 보셨죠? 총리, 감독, 법관 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허리를 조아려 가며 다리오 왕을 막 신으로 여겨가며 그렇게 하니까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인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 가장 유력한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이 전국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저기서 병아리가 삐약 그럼에도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 자빠져버려. 응? 저기 멀리에서 다른 지방에서 병아리가 삐약 이렇게만 해도 아이고 놀래라 그러고 자빠져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가는 것만 먼저 안 해요. 우리 이렇게 나약한 신앙하고 메대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전 백성이 알고 있는 왕의 인장이 찍힌 이 조서를 온 지방에까지 다 내려보냈으니 이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거죠. 왜냐니까 그 30일 동안 특별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 굴 속에 바로 집어넣어 버린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법만 정해놓고 이렇게 위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처벌이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딱 올무에 걸렸네요. 그죠? 올무에 걸렸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악한 괴계를 꾸민 마귀들이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꺾으려고 박수를 쳤겠죠. 딱 걸려들었네. 딱 걸려들었어. 네가 왕의 신임을 받아? 이제는 왕의 손에 의해서 너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물론 시대가 뭐 위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권세 있으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기서 병아리가 삐약 그러면 엄마야 그러고 뒤로 자빠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때 부끄럽기가 그지없고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봤어요. 기도하는 걸 봤어요.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아주 잘 됐어요. 쪼르륵 왕에게 달려가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왕도 인정했어요. 그래, 그 특별법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왕 앞에서 이르되 왕이여, 포로 중에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저 총리, 왕께서 신임하시는 그 총리가 왕과 왕의 도장 의인이 찍힌 금령을 이미 모든 지방에까지 조서를 내린 걸 알고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왕을 업신 여기며 하루에 3번씩 자기 신 앞에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요 왕한테다가 고발을 해요. 예? 그래서 뭐란 거? 다니엘과 왕의 사이를,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듣기에는 너무나 왕을 막 높이는 거예요. 예? 왕이 신이 돼야 하는데 자기 신한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자기 신에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근심을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어때요?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조항을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 왕이 그 법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를 왕은 몰랐던 거예요. 이 모든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타겟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법일 줄 알았지만 왕은 그 법 외에 어떤 부칙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하려고 그 건져내려고 애를 썼으나 건져낼 수가 없었더라. 자기 왕의 인장을 찍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이제 고치지 못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도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명령했어요. 그래, 그 특별법대로 그러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자, 16절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마지막 할 말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왕이 다니엘 마지막 할 말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요, 옆에서 다리오 왕이 보니까 진짜 다니엘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겠구나라는 다니엘의 그 충성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볼 때 다리오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여기서 네가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온다 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에서 삐약 그러니까 그냥 널려갖고 여기서 자빠지고 그런 나약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 알면서도 그까짓 것 사자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알지만 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입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우리가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야!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선포해, 성경적으로 설교하셔. 그 목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죄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죄종이어야 되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누구라도, 아니 그 사람한테서 기독교 신앙은 뺏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꼭 위기가 올라치면 위야무야 넘어가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셔요. 총칼이 내게 지금 목을 끊어놓지 않으니까 내가 좀 봐줘도 되지? 아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내지 못한 것은 지금 사탄이 갖다 던지는 칼로 내 목을 자르는 것과 똑같아요. 지주 없는 신앙.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찬송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사랑을 베풀라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말씀을 해보셔요. 어찌 너나 없이 눈치만 보고 계시는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네. 에?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 그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없습니까?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고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자꾸만 나약해져요. 신앙이 왜, 여러분 눈을 좀 똑바로 떠보세요. 눈에다 힘을 팍 주세요. 우리 가족이 막 약 올리고 그러면 막 눈에다 힘을 팍 주잖아요. 막 성질내가지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는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이 악한 것한테 눈을 힘 빡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래 그냥 허벌이 해가지고 눈꺼풀이 그냥 해버리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냥 무겁다고 난린 거요. 눈꺼풀 무겁다고요. 맞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눈에다 힘을 팍 줘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좀 기운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기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요 어찌 될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성도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누가 그냥 갑자기 질문해도 오직 성경으로 대답해야 돼요. 갑자기 질문해도 신앙적 고백해야 돼요. 아니 갑자기 물어봐서 나도 모르게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예수 부인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신앙이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둠에 그런 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딱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어봐도 벌이 와서 찔러버져 쏘아도 성경적으로 대답하고 성경적으로 살아내고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자굴 아니라 뭐라도. 다니엘 보세요. 꼼짝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인정해 주기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다니엘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해요. 왕이 지금 처형을 하면서 특별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형을 하는데 왕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17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같이 나올 겁니다. 자, 17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어떤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예수생명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부활주일에 워낙에 설교를요 디테일하게 워낙에 자세히 해버려가지고 나는 이제 설교거리가 없어 이제. 저는요 설교를요 오늘 시간 마치고 나면 다시는 설교를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17절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이 우리나라처럼 펜스를 쳐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쇠로 펜스를 쳐놔가지고서리 쇠문을 닫았다 이게 아니고 사자굴이 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어기를 막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다니엘을 돕지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돌문을 밀어서 굴 어기를 돌을 굴려다 거기를 딱 막아 봉해버리고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는가 하니 120명이 넘을 사람들이죠. 그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거짓을 꾸민 특별법을 만들어내니 약한 자들이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악한 자들이 특별법을 자꾸 만들어내죠. 미친 것들이요. 아주 막 정신 사나웠어. 아주 문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배우게 된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왕의 어인을 찍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무덤에 그대의 종이를 갖다가 그냥 막 붙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 어인을 찍었다 그랬어요. 근데 왕의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모든 귀인들, 즉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다 거기다 도장을 다 찍었어요. 왜냐? 누군가가 이 돌문을 굴려내면 찢어져서 이게 도장이 틀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도록 모든 자들이 17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임봉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청구하는 놈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서 다니엘을 전혀 구할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자는 그 굴로 들어가서 그 굴로 나오는데 그 문 자체를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거기다 넣었으니 죽으라는 거죠. 죽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서리 아무도 열어주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혹여 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저 돌문을 갖다가 거기를 다 막고 임봉해버려라. 막고 도장을 다 찍어버려서 아무도 그 문을 못 열어주게 해라. 왜냐하면 그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도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요 다니엘이 당한 거, 그거는요 지금 죽음의 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을 죽음에 쳐놓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다니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밤새도록 근심하게 되죠. 왜냐하니 왕은 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런 허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당할 만큼 다니엘이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정말 귀중한 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니엘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19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왕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요 사자굴 밖에 있는 사람이 슬퍼해야 됩니까? 사자굴 안에 있는 사람이 슬퍼해야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요, 우리가 만약에를 써서 한번 스토리를 잠깐 편집을 해봅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돌문으로 거기 다 막아버리고 나갈 길은 없고 사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에 왕의 어인이 찍혔고 그 어인이 찍힌 걸 온 백성에게 선포해 버렸고 아무도 다니엘 꺼내지 마라, 꺼내는 순간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니엘이 막 힘이 뻗쳐가지고 삼손처럼 또는 골리앗처럼 막 힘이 막 보통 사람보다 막 넘쳐가지고 쫙 이렇게 있다가 딱 사자가 덤벼들자마자 막 팍 치고 팍 쳐서 그냥 떼고 그래서 그냥 사자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절다가 그냥 자빠지고, 예를 들어 다니엘이 이런 육신적인 힘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렇게 만약에 사자들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 밤새도록 만약에 다니엘이 그 안에서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 합시다. 이건 만약이에요. 그렇다 친다면 누군가가 문 밖에 와서 다니엘아 이러면 다니엘이요 사실 그 속에서 분노하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 사자굴에 넣었단 말인가, 이 계략을 꾸민 놈들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든지, 왕이 그렇게 애정하던 사랑하던 총리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퉁명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나거나 또는 이 온 관리들이 다 그들이 계략을 꾸며 다니엘 한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당하는 거가 나라가 없어 서럽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서럽죠. 왕이 구해주지 않아서 서럽죠. 모든 자들이 배반하여 죽는 자리에 집어넣으니 서럽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행정 잘 봐오고 국가를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려 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 공로는 알아주기는커녕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으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굴 밖에 있는 왕은 슬피 소리를 지르고 있고 굴 안에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은 오히려 왕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제가요 20절을 읽다가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도 어떤 원수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미리 당당한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기쁜 거예요. 그럼요, 당하고 이기고 나서 늦어. 당하고 이기고 나서 이기면 기뻐해야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을 먹고서리 아이고 얼음이 둥둥 떠 있어서 시원하네, 시원한 물을 먹고 시원하다고 하는 건 누구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상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미래적이고 앞서가고 땡겨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벨사살 왕 어떻게 했다고요? 너에게 나를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스릴 날을 줬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악한 짓을 해서 네 날이 이미 줄었다, 끝났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당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믿음이 꼭 고난을 당해보고 죽을 뻔하고 죽었다 그냥 겨우겨우 일어나고 그런 것까지 당해보고 나서 왜 감사하냐? 그거는 일반 사람도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든 해가지고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미리 승리를 가지고 오고, 승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또 설교가 약해질는지 모르겠네요. 승리를 상상하고, 자 그냥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결과는 승리야. 결과는 믿음이 진전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분명히 결과는 내게 선한 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뭐 해야 돼요? 상상,
그러니까 비전, 그걸 비전이라 하잖아요. 상상하고 꿈을 그리고 미리 설계를 다 해버리는 거.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미리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연단, 고난, 아픔 다 잃어버림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빨리 단축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요, 고난과 연단을 5년, 10년, 30년, 40년, 50년 당해서 가난하고 정말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가난해보고 나서야 그렇게 시간을 뭐로 그렇게 늘리냐 그 말이에요.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한번 가만 보세요. 믿음으로 했더니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실제가 되고. 보세요, 그들이 그 실제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뭐하는 걸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20절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지. 세상 사람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저 집에 곧 큰일 나겠네. 저 집에 큰일 생겼네. 어머나 큰일 났네. 뭐 저렇게 된 건 아무도 손을 못 대지 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 능력이 없고 도울 자도 없다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 상황을 능히 돌파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제가 아멘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딱지라로 50장씩 만들어 집에 막 옛날에 비료푸대 또 달력 홍아 누나 책 껍데기 막 있는 대로 신문 넣고 딱지를 50장씩 딱 만들었고, 야 어디 공터에서 만나자 그러고 애들이 만나요. 그래갖고 딱지를 막 이렇게 막 줄로 묶어갖고 온 놈도 있고 막 호주머니에 뚝 넣어가지고 온 놈도 있고 이렇게 싸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지금 아멘요 그 뭐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던질 수는 없고 딱 던졌는데 딱지가 딱 넘어가. 자, 한 개 땄어요. 자, 그리고서는 내 것 가지고 또 딱지를 딱 던졌더니 딱지가 딱 넘어가.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즐거움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을,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깔아놔도, 올무를 만들어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원수의 딱지가 뒤집어져가 내 것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아멘 할 때 막 자신 있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지금 사자굴 속에서 이 사람이 다니엘이 뼈가루가 돼버렸는지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사자가 이럴 수 있어요. 바깥에 사람 소리를 하니까 다니엘을 다 뼈까지 와사들어 먹었더라면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사자 어떻게 울어요? 어흥은 호랑이 울음소리인가? 왕 이럴까요? 아무튼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고 엉 하고 응답이 나온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왕은 오히려 슬퍼하면서 뭐라죠? 다니엘이 들어있는 굴 가까이에 왕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냥도 아니다니까 앞에다가요 수식어를 붙였어요. 내 총리 다니엘아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내 시종 다니엘아 이렇게도 하지 않았고, 왜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줬으니까 왕이 다니엘아, 네가 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당했지 않냐? 그래서 다니엘을 부를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왜냐니까 사실 앞에서요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100%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셨니?
그렇게 묻는 건 뭐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 모르지만 안부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던져줄 때에 그냥 위로의 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니 이 왕은 내 총리, 이 나라 메대와 바사의 총리 다니엘아, 이래야 맞는 것인데 다니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 하나님의 종,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원수들에게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아멘. 왕이 볼 때는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요.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왕이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널 능히 구원하였느냐? 그러면 아무 소리가 안 나든지, 사자 소리만, 울음소리만 나오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왜요? 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금 그렇게 물어볼까요? 돌문을, 구러기를 어인으로 임봉해버렸어요. 왜? 거기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을. 그랬더니 다니엘이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야, 자기는 죽을 뻔한 자리에서, 지금 아니요 죽으라고 집어넣은 자리에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어떻게 들으면 참 놀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래요? 나의 하나님이, 자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자 다니엘의 마음으로 자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22절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덤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오버랩이 되고 있네요. 왜냐니까 그들은 보이는 돌문을,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장수들이 거기를 막고 사자굴 속에 죽음에다 집어넣어버린 다니엘을 집어넣어버리고 임봉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음에다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임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덤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 질병, 마귀, 전주 모든 것들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돌문을 갖다가 들이막고 죽음에다 우리를 넘겨주고 임봉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임봉된 돌문 너머에서 사자의 입을 임봉해버리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질병, 저주, 모든 가난, 모든 원수에 대해 모든 입을 다 봉해버리시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믿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에요. 요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현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이 지금요 점검을 해야 될 큰일이에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막 온 나라가 그냥 성령이 불러 뜨겁게 그저 막 기도 소리가 그치질 아니하고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거리마다 젊은이들이 막 뭡니까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로 비겁해졌어. 너무 비열해지고 비겁해져. 여러분, 우리는 비열하면 안 됩니다. 비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뭘 알아? 조금 전에 그 말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30일 동안 특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와야 하고,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
흩어져 포로로 있는 자기의 민족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결론이 왔어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변명을 한다든지 사자굴에 이렇게 양쪽에서 사람이 거들고, 야 이제 사자굴로 가야지, 다니엘 너 사자굴에 왕이 쳐넣으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끌고 간다고서 거기에 사자굴 앞에 가서 잠깐만요 그러고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 왜? 포로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자기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때에 뭘 상상해야 된다고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요? 모든 사자까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막으시든지 사자가 죽임을 당하든지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그 굴로부터 구원받게 될 자신을 상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벌써 승리한 그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거기서 벌벌 떨어가며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도 되지 않고,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어떡할까? 어이구 사자굴이 엄청 무서울 텐데, 이게 기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이해하셨어요? 이 악한 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하는 것도 과정. 기도했더니 그 법대로,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사실이지만 과정.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승리, 기도의 사람 승리.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냐 그 말이죠. 오늘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시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든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미 그의 천사로. 그럼 보세요. 아시겠죠? 이제는 밖에서요 그 돌문을 갖다 들이맞고 인봉을 찍고 난리를 치고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벌써 안에서 작업을 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인봉하고 계시고 천사들은 이게 아이고 이해하려는 모르겠네 정말. 밖에서는 열심히 사자 밥이 되도록 돌문으로 막고 인봉을 찍고 다 관리들이 돌아가면 거기다 다 도장 찍고 난리를 치는데, 안에서는 천사들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인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봉을.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그 돌문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론 육의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돌문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이 떨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이죠. 떨거나 하나님 신뢰함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천사들이 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 주실 때까지 사자가 꼼짝을 못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벙어리가 아니네, 사자들이 입이 막아져 버렸어요. 마스크를 썼다 그 말이에요. 마스크 갖고 왔나? 하나님이 막으신 마스크.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22절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아멘. 거기까지요.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설교를 오늘 엄청나게 재미나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난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는요 사자가 사자로만 보이는 거라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로만 보여. 그래서 두려워서 믿음의 발을 내딛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쫄보가 된 모습하고 이미 아니 사자 아니라 뭐 더한 강한 놈이라도 야 너 이거 이 마스크 써야지. 사자 입을 턱이 안 벌어지는데 어떻게 먹을겨? 턱이 벌어져야 사람을 잡아먹던 이빨을 내밀 텐데 턱이 딱 못도 붙인 거 마냥 턱이 붙어가지고 사자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냄새만 맡을 뿐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뭐래요? 그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나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나도 이제 다리오 왕을 나의 신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마스크 도로 빼버리시겠죠. 사자에 붙었던 턱을 갖다가 야 입 벌려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믿음의 쫄보가 될 것이냐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될 것이냐는 이 차이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사자가 이가 날카롭고 지금 배 굶주림에 막 굶주려 있고 이것은 보이는 사자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입을 막으시든지 사자가 내 팔을 뜯어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야 저건 죽을 병에 걸렸어, 저건 가난해서 이제 뭐 이게 뭐 있잖아요. 집마다 막 빨간 딱지 붙이고 저 집은 이제 다시는 못 살 때 별별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 발발발발 떨면서 막 죽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자의 입을 미리 봉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 또 배우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질고와 여러 가지 그것에 뭐하라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그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니까 두려워서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해요? 막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고 저 사람 찾아가 부탁하는 건 뭐라 그래요? 청탁하러 댕기는 거라. 청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총리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나라에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막 청탁하러 돌아다니기 바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어드리지를 못하고요 청탁하러 다니기 시작하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다니엘 좀 살려주세요. 여기다가 사인 좀 해줘요. 여기다 나 좀 주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줘요. 우리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럴 사람이 호다 알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에 대한 것에 대하여 무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가서 그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아니했고 모든 법을 다 지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죄가 없으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왕을 모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모해한 그런 걸 꾸미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뭘 통해서요? 사자도 나를 먹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려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무죄함이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그때 왕이 심히 기뻐하여서 23절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요 제발 상상하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뭐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 온 땅에 워낙에 창궐에 있는 모든 질병들 신종 바이러스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모든 뭐저 재정적 어려움 질병들 뭐저거 저쩌고 모든 저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꼼짝 못합니다. 사자가 와서 먹으려고 해도 턱이 열려져야 먹지 하늘 마스크로 확 씌워놔가지고 먹을 수가 없네. 몸에다 그냥 머리 한번 몇 번 비비고 가버려. 못해봐. 여러분 우리를 망하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의 생명 구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보사자가 됐어. 바보사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23절 하반절이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천사들 너희들 가갖고 말이야 저 다니엘 잘못 먹으려고 하는 사자들 갖다 입을 빡 씌워놔라. 마스크 씌워놔. 마스크. 이렇게 하시는 데는 뭐가 작동하기 시작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질고 앞에서 어떠한 저주 앞에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를 확 건져내 버리실 하나님, 할렐루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니엘 사건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자가 너무 많이 먹여서 그랬는가? 아니요. 24절 자 24절 이경훈 권사님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아멘. 세상에 훈련 잘된 개가요 먹을 걸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걔가 이게 받아 먹잖아요. 아 입술 다쳤네. 받아 먹잖아요. 얼마나 굶주리고 밤새 약이 올랐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입을 막아놔 버려서 다니엘의 냄새만 맡고 먹지도 못하고 배는 쫄쫄 굶고 이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지니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팍 다 잡아먹었다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모해하는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악을 함께 도모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들의 처자들 자식과 아내까지도 다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줬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절대 악한 일은 같이 도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문제, 아이고 목사님 한 20년 기도해 왔어요. 한 5년 기도해 왔어요. 10년 기도해 왔어요. 목사님 이 일이 해결돼 꼼짝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사자가 마스크 쓴 게 안 보인다니까요. 사자가 사람을 안 먹고 그러고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이미 응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황이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께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세요. 금식하고 적정하고 기도하시고. 왜? 이 믿음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쉽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쉬워요. 사람이 하면 청탁해도 안 돼요. 돈 갖다 줘도 안 돼요. 별걸 다 갖다 줘도 안 돼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두려웠더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오늘 설교도 닫아버리고 설교라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됐던 말씀이 어딘가니 왕이 갑자기 온 백성들에게 이방 왕 아니에요 다리오가. 그런데 온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 왕이 조서를 내려요. 25절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너희는 더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자기 나라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사건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래요? 이야, 절대적으로 다니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함부로 여기지 말고, 왜? 그 모해했던 놈들이 그냥 처자식까지 다 그 사자굴 속에서 밥이 된 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보호받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살아계시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너희는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오.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시며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가 무궁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건져내시는 이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요 어지간히 하면은 하나님을 어지간한 분으로 알아요. 여러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를 통하여 오늘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처럼 쟤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쟤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영존하시며 무궁하며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신앙과 신앙의 분명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신앙을 가진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대로 사자들이 전혀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가 다시 그 굴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없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체험하고 뜨겁게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행하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